제가 지난주에 5분 구원의 길을 좀 제자 메이크 해달라고 한 3분에게 부탁했거든요. 2명은 우리 대학생이고 다 제가 거부를 먹었어요. 5분 제자 메이크는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경숙 집사님께 그러면 제자 메이크 하지 말고 집사님 하시는 방식대로, 왜냐 집사님은 물어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해야 힘이 난답니다. 예, 메이크 속으로 따라 하시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시는데 힘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자 메이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상을 섬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겪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육신의 고통을 당하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3, 4대에 대물림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문제가 오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종교로도 또 철학과 의학 과학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단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지금 오세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오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오세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내 속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내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정령필의 그리스도가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뭔가 한이 전달 안 됩니까? 제가 작년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가정적으로 여러분 다 인정할 거예요. 제일 응답받은 가정이 누구냐? 제가 그 전에 모르겠고 제가 온 이후로 제일 가정적으로 응답받은 가정이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십니다. 내가 처음 소율이 봤을 때요, 저 인간 되겠나 싶더라고요. 늘 울어요.
계속 그래요. 교회 오면. 안에서만 안 오면 마냥 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렘넌트 정소율. 진짜입니다. 두 번째, 정용필 집사님이요. 지난번에 우리 김문호 집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자기 뒤에서 누가 자꾸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이다 딱 줘도 정용필 지금 집사님 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한이 담겨 있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사랑하는 딸,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 다 제자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장학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어떤 렘넌트를 길러내야 되느냐? 많은 렘넌트가 있지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지식을 가진 렘넌트를 길러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4장 6절이네요.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게 어떤 지식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 장학위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자꾸 일으키는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영적 지식을 갖춘 렘넌트를 자꾸 우리는요 발굴해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가진 렘넌트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음을, 영적 지식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음을 아는 렘넌트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 영혼이 가는 내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 지식 가진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장학위원회는요,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를 돕고 있는 주의 천사가 있음을 알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는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음을 아는 후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을 갖춘 후대를 길러내라.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왜 그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가능하면 또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영적 지식이 이 복음 속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성공돼도 하나님 모르면 꽝 인생, 케오프 인생이면 문제 오면 무너진다니까요. 인간이 영혼이 있음을 이 구원의 길 속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그냥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지식이 담겨있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가는 내세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곳곳에 논다 아닙니까? 영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내린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 장학위원회가 해야 할 최고의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오전에도 마귀, 오후에도 마귀, 듣는 마귀 기분 나쁘겠어요 진짜. 아니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왜 최홍호 목사, 김정호 목사 나오면 자꾸 나한테 시비 거냐. 어쩌겁니까? 1, 2, 3, 4, 5가인데 오늘 오늘 순서가 5가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이 마귀 대축제하는 날이거든요. 정한 날에 그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정한 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큰 집이라는 큰 집에서 동시에 말은 조상 숭배인데 조상 숭배를 가장한 귀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때리잡아야 돼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무슨 마귀가 산에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게 마귀인데,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전 정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정치 이야기는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요즘 TV 보고 있으면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이 유서 계속 넣어 있고,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모부든 자기 형님이든 다 죽여버린, 그래서 사람 보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맞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진짜 우리 적이 누구냐? 뭐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적이요,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적이 두두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 북한도 우리 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 배후에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잡은 자 배후에 사는 마귀. 맞습니까? 요즘 군인들은요, 총뿌리를 어디에 기울여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추적 개념이 지금 사라진다니까, 그죠? 저는 요즘 좀 왜 이렇지? 질문해 봅니다. 왜 죄송합니다. 내가 대통령 찍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가 안 찍은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왜 잡아 넣으려고 할까?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 대통령 있답니까? 진짜 잡아 넣으려고 온갖 거 다 뒤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마귀. 이 마귀는요, 첫 번째, 교만하여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교만이 확 꿈틀꿈틀 꿈틀면요, 이거는 마귀의 성품인데 왜 내게 이런 게 생길까? 내게 교만을 심는. 혹시 구원의 길 달인됐습니까?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섬기세요. 우리가 뭐 진짜 세상 말로 재수 좋아가지고 창녕 함께 만나가지고 1분, 3분, 5분 달인됐는데 이걸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지도해 줄 때 막 가르치듯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그러면 가르치 받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왜? 사람 중심은 통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는 거야. 섬기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겸손하게 이 복음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아름답지 않았으면 교만하지 않을 것을, 예쁘지 않았으면 교만하지 않았을 것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되었대요.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대요. 내 자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가지고요, 쫓겨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세상 문화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요, 서밋을 장악했어요. 이번에 대학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인데, 모든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이런 모든 우두머리들을 배후에서 다 장악해버렸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쟁이라 되어 있잖아요. 쟁이란 말은 대장쟁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자, 그림을 못 그리는데 좀 이상하다. 이게 뱀입니다. 다른 상상하지 마세요. 이 뱀은요, 딱 보세요. 입을 딱 닫았는데도요, 희한하죠. 여기 딱 구멍이 나 있어요. 그죠? 아십니까? 뱀 봤습니까? 랩런트들 이번 주에 유튜브 들어가서 뱀 보세요. 뱀은 항상 입이 딱 닫혔는데 여기 딱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혀가 순간순간 싹싹 놓잖아요. 그럼 딱 자세히 보면 뱀이 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혀가 몇 갈래? 2갈래. 우리는 혀가 몇 갈래? 1갈래. 맨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만나가지고 거짓말 치는 게 바로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우리 애비가 거짓말쟁이였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거짓말로요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속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너무 세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너희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면 나도 선악 까먹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멘도 잘 살펴가면서 세게 강하게 약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예.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아버렸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예.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요. 특별히 9절이죠. 예, 마귀의 정체가 9절 10절이네요. 예. 난 그래 요한이 이거 안 적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성경이 유일하게 그 뱀이 누군가를 탁 집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절 10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리고 분리자, 그리고 참소자, 지나간 것 자꾸 덜추어내는 자.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잘 정체를 밝혀놨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가지고 잘 밝혀놨어요. 분리시킨다, 분리자. 이간시킨다, 이간자.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 됩니다. 어떻게 이간시켰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으라 했잖아요. 결국은 본인과 본인 후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시켰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누구 사이를요? 인간 사이 이간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또 눈빛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막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우리 큰 집에 가면요 자료 주고 요즘은요 우리 큰 집에 가면 다 하나를 슬슬 피해요 이렇게. 예. 그러나 요즘 몇 년 동안은 작전을 바꾸었어요. 아무 말 안 하기로. 예. 내가 막 다가가고 막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는 내 만난 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바른 말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이 사랑 고백했던 아담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딱 마누라 탓하잖아요. 제게는 그런 성품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했답니까? 그 부모와 자녀와도 막 이렇게 이간시켜. 예.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또 일을 범했다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복음 안에서 모든 막힌 담 다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끄집어내며 덜쳐내며 참소합니다. 어디였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참소자죠. 참소자. 참소가 뭐라고요? 지나간 것, 실수한 것, 자꾸 발리는 것. 예.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이전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아빠 예래 약속 안 지켰잖아. 그 아빠의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겠습니까? 그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거. 안 그래도 다 마음에 그걸 딱 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노아 아들 알죠? 함과 셋과 야벳입니까? 예. 함의 그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 아버지가요 대낮에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더우셨는가 봐. 옷을 홀라당 벗고 집에 평상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평상에 큰 대자로 막 뻗어갖고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 함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오늘 과음하셨네. 내가 아버지 저 주무시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자기 선에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나서 떠벌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이 탁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불입니까? 옷입니까? 아버지 안 쳐다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그 부분 싹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막 떠벌리고 덜추어낸 그 사람을요 저주했어요. 함과 함의 자녀를 저주했습니다. 그게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니까요. 흑인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도 노예한다니까. 노예. 뿌리 쿤타 킨테 아십니까? 내 어릴 때 너무 충격되는 영화들. 뿌리 쿤타 킨테. 사람을 짐승치 다루듯이 막 다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약한 부분, 또 가정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 어떻게 됩니까? 탁 덮어줘야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져 가지고 우리 왜 벗고 있지? 해가지고 만든 패션이 무화과 패션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죠? 그죠? 사람 손바닥처럼 딱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엮어가졌답니까? 천년 내에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다 걷어냈어요. 그러더니 짐승을 팍 잡아가지고 양을 팍 잡아가 피가 뚝뚝 흐르는 그 가죽 옷을요 탁 덮어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움 못 가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피 예수의 보혈이죠, 그죠? 그 양을 잡고 그 가죽 옷을 가지고 싹 덮어줬다니까요. 가죽 옷 아마 평생 입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 패션이 가죽 옷. 예. 그 어디 있었냐? 허물, 부끄러운 거 탁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같이 축하해 줘야 됩니까? 배가 아파야 됩니까? 예, 말은 잘하시네요. 예. 자, 지난번에 어떤 가정 가서 이 말씀 줬어요. 이걸 가정 언약으로 잡으세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가정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도둑놈이 안방에 딱 자리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도 소통 끊게 만들고 자녀와도 다 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사랑을 다 도둑질 해버려.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그 도둑놈의 최종 목적.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운데요 가정에서 다 같이 가족끼리 구원의 일 그려보세요. 그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또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여러분 집 가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무너진 행복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전도자 모시고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보니까 혼미하게에서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오전 오후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른다. 그건 이제 본인의 영적 상태가 혼미한 겁니다. 사단이 집중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혼미한 상태 속에서 대형 사고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길가밭이라. 새가 와가지고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탁 빼앗아버려요. 지난주 나왔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쟁이라. 그러니까요.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힌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되겠지만요. 다른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 전도, 영적 생활에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극단적인 방법 써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14절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분명히 마귀를 두르고 한 말이 사망의 세력 잡았답니다. 전 지난번 새벽기도 때 하필 제목이 자살 돼 있다. 자살. 이번에 기도 보셨죠? 저는 솔직히 고백해 나는 한 번도 자살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죽을까 생각한 적 없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빨리 복음 만나가지고
너가 왜 죽어? 살아서 복음 전해야지. 죽더라도 멋있게 재단 남기고 죽어야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는 그 마귀가 그 생각을 자꾸 집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뭘 하겠나? 그것도 올바른 생각 아닙니다. 모세 80살. 그거는 목사님 성경 이야기고요. 우리 항상 그렇게 대한다니까 성경을요. 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다. 진짜 본인 말씀처럼 한 500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해. 호흡요. 자기는 뭐 1분의 호흡을 몇 분밖에 안 하는데 그게 거북이라네요. 그 거북이 수명이 500년이라네. 한 번씩 급주더라고. 내가 한 500년 살 수도 있을 거라면서.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전도자가 살아있는 그 세대에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전도운동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세대입니까? 예. 왜 죽습니까? 사세요. 부활신앙 가지세요.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결국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마귀의 최종 목적.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속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자. 제 뭡니까? 좌우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속지 말자거든요. 왜냐면 마귀가 늘 속이니까.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다 까먹었네 보니까. 예. 다음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속으면 안 돼요. 예. 사기꾼이 나쁜 사람입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좀 더 미안한 말로 도둑질 당한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도둑놈이 나쁜 놈입니까? 이제 수준 높아져서 모르겠죠. 두 사람 이 사람 나에게 사기를 치기 왔어요, 그죠? 내가 가만히 들으면 사기꾼이라 내가 사기를 안 당했어, 투자를 안 했어. 그러면요, 이 사람 사기꾼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나도 사기 안 당하고. 근데 이 사람 말 딱 들어보니까요, 혹하는 거야. 그러나 투자했어. 그러면 사기 당하고 그 사람 사기꾼으로 만든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내가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속아버렸어. 그러면 그래놓고 또 마귀 새끼 막 욕합니다, 그죠? 마귀 듣는 마귀 기분 나쁘지. 예. 네가 안 속으면 되지 마. 그렇게. 그래서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상담할 때 이거 요구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말씀 주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집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말씀 주세요. 와, 우리 최 목사님이 참 성도님들 잘 훈련시켜놨다. 뭘 찾는다고요? 말씀을 찾아요. 지난주도 몇 분 아픈 분들이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그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꼭 확인하고 그 말씀 잡고 내 이름 넣어서 기도하시라고. 예. 이사야 4장 4절 하나님은 소멸시킨다 했다. 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데 뭘로 대적할 것입니까? 이겁니까? 안 되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우리 집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집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일단 말씀을 가지고 딱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질병도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가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병들을 다 고쳐줬잖아요. 그 말씀 앞에 모든 귀신 들린 병도 치유됐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목회자, 양육자를 통해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상담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오히려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판단하고 한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틀린 길 가 있어. 얼마나 손해입니까? 영적 지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혼자 해라, 함께 해라. 저는 이번 주에 충만이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 그 애가 똑같은 주일학교 자랐거든요. 한 교회 3총사가 있었어. 그 중에 한 총사라. 근데 그 애들 데리고 제가 같이 운동도 하고 제 집에 밥도 먹이고 이가 쏙 자라가 있답니까? 이제 내일 군대 들어간 겁니다.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온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죠. 딱 그 어머니가 장로님인데 신천지 갔다 아닙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 지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분 특징이 뭐냐? 안 받는 거예요. 그분 특징이 뭐냐? 좀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담당자 교육자만 세워주면 계속 담임 목사님이 해가지고 교육자 계속 하라. 나중에 하도 교육자 가니까 강민우 사모님 보고 강혜래, 강민우 사모가 주일학교 그때 교육자에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안 맞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은 하지만 너무 마음에 있답니까? 저 눈물 나더라고요. 그 여동생인데 이번에 또 졸업했어요. 얼마나 예뻤는데. 간 건 문제 없어요. 갖다 칩시다. 근데 그 교회 연약한 성도를 또 데려가지고 그 교회 모든 성도집을 다 방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건 좀 문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 외에 다른 틀린 진리를 가지고 자꾸 방문하면 그 사람을 웰컴해라고요? 아예 그냥 저 앞에 발도 못 디딜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지도를 해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세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불신앙의 교제를 나누느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은 초대교회 모습인데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믿음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나눈 겁니다. 기도 응답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가 들어가서 전달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어떤 방법, 스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양육자의 영적 상태라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양육받는 대상에게 탁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라. 주일 오셔서 믿음의 사람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셨죠? 5명한테 있더라고. 1명 이제 나가셨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5명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다 이렇게 앉아요. 저는 왜 앉아 알거든요. 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믿어. 우리 교회 아멘 부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자꾸 내 자리에 아무도 안 앉고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전달하지 못했길래. 어쨌든 내 옆에 사람 탁 붙어 있나니까. 믿음 가진 자 옆에는 믿음의 사람 탁 붙는다니까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불신하는 사람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꾸 사람 붙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놓았잖아요. 이 불신앙 한번 빼는 데는 몇 편의 복음 설교 들어야 된다고요? 100편. 감사한 것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들으면 2년인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1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남은 여러분들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딱 들으면 첫 판부터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나가고.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지난주 나온 메시지죠? 불신앙은 뭐라 했습니까? 악성 종양이 퍼진 것까지 팍 퍼진답니다. 누군가가요 그 종양의 퍼짐을 탁 막아준다니까. 그때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깁니다. 그렇게 남편이 막 불신앙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아내가 막 부신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걸 끄떡끄떡거리고 있으면요 그게 또 확 퍼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이 어디 있냐, 뭐 어디 있냐 찾는 사람들 있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보고도 그죠? 그런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듣기에는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과감하게 탁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김창숙 집사님이요 제일 처음에 와서 내게 한 말, 목사님 왜 창녕함께하는 교회는 2부 순서가 없어요? 구역 예배를 가도 2부 순서가 없고, 그리고 다락방 우리 가도 2부 순서가 없. 본인 표현은 뒷담화를 안 친대. 재미없죠? 별로 재미없대. 방금 찬양 부르는데 일어나서 막 제일 많이 뛰었어요. 저 찍어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교회 때 무슨 불신앙 하십니까? 구역 예배 때 무슨 불신앙을 해요? 하나님 역사 지금 포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구원의 길 적고 전도의 길 서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주일날 저는 주일 올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제 주일 스케줄이요 정신 안 차리면 하나 빵꾸 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정신 안 차리고 앉아있다가 나와버리니까 성가대원 다 집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성가대 연습이 있구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불신앙할 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불신앙할 틈을 안 주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양육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가 강인돼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 속에 전도에 대한 한이 있으면요 여러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전도에 대한 한을 가져라. 오늘 받은 말씀 정말 확신하세요. 전달해. 진짜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통해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 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신을 딱 심어주고요. 근데 당신 주위에 지금 이 적을 몰라가지고 지금 마귀에게 쏘가 살아가는, 사기당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대상자,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대상자, 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대상자. 뭘 적는다고요? 이름.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아까 우리 렘넌트가 딱 적었어요. 아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아빠 아니야. 누구 아빠 말하는 거야. 빨리 너 아빠 이름 적어. 이름 적고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도 자신 있게 하겠다가 해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내가 엄청 당황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당황했어요.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역자가 지금 당신의 아빠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지, 아빠 영적 상태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나 그때 얼굴 벌개졌다니까요. 수제자가 이렇게 근본 문제와 6가지 불행 가운데 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있다. 또 마귀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6가지 불행 가운데 있다.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그 대상자가 마음속에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이런 마음 들도록 설명을 진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자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간표를 잘 봐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전도를 열정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도문을 막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시간표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오전에 한 말 그 말이거든요. 무뚝하고 자꾸 이렇게 상대방의 영적 상태, 상대방의 어떤 마음 상태 봐야 돼. 그 눈치 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데 너무 그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는데 막 앞장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들 주일 오전에 강단 말씀 녹취로 계속 읽어보세요. 뭐라 되냐? 시간표를 보면서 뭐 이랬습니까? 처음에 기도하면 시간표가 냈는데 시간표를 보면서 초청하세요. 시간표를 보면서
전화해서 방문해서 약속 잡고 방문하세요. 시간표를 보면서 연결하세요. 시간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그 시간표에 복음이 전거돼야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문자,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 절대로 자녀들 데려오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절대로 오늘 자녀들 데려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낯선 사람 들어와가지고 좀 긴장돼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좋은 이미지만 심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딱 그 집에 한 5분 앉아있다가 나왔거든요. 애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아이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 왔다가 우리 괴롭힐 줄 알았는데, 그죠? 5분 딱 앉아있다가 이 말씀 하나 탁 주고 자기 만나지도 않고 탁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나올 때 아들이 저보고 인사하더라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가 시간표 안에 억지로 앉아놓으면 뭐합니까? 마음문이 안 열렸는데. 저는 그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은 애가 타고 앉혀놨어요. 갔습니다. 이거는 벽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돌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거는 전혀 다른 생각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헤어지죠. 이렇게 시간표를 본다는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그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을 두고 있답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허감이 무너지면서요, 이제 어느 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시간표 보는 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 미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식구 가운데 좀 불신자 가운데 중요한 분, 이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분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문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그 불신자를 두고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지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장학위원회 또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장학금 전달식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그 한 영혼의 일평생을 두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역, 믿음을 남기는 사역, 전도의 한이 전달되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